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끝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네, 우리가 아까 잠시 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새해가 되면 우리는 복받으라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 꼭 새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복을 빌어주는 것 싫어하실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산 위의 설교 산상수훈입니다. 특별히 8가지의 복의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의 성격을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이 세상의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개념의 복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설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개념입니다. 고개를 갸우뚱할 이 복에 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가장 잘 알려진, 가장 유명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가장 잘 행해지지 못하는 말씀으로 인간의 이해와 행함의 그 언저리에서 방황하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선언하신 8가지의 말씀들마다 납득할 만한 충분한 해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두고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의 근거를 둔 많은 해설과 주의를 쏟아내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해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중요한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설명이 아닌 좀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설명이 아닌 선포입니다. 때로 진리는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이리 와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와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8가지의 중요한 복의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친절하게 우리가 납득할 만큼, 고개를 끄덕일 만큼 충분한 해설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식과 이해를 뛰어넘어 이 하늘의 메시지를 믿고 따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8가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 안심하셨죠? 보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복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연결하여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시간은요, 그 앞장인 4장의 후반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며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지였던 갈릴리 지역을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는 3가지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험하다고 하는 소식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고침받기 원하는 각색 질병을 앓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그때가 오늘 본문 1절의 그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으로 이 모든 불행으로 고달픈 인생들이 모였습니다. 신기하게 우리 예수님은요, 이 비참한 사람들을 끌어모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불행한 인생과 죄인들을 잡아 끌어당기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쌍한 인생들은 다른 인간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뭔가를 우리 예수님께 느꼈기 때문에 그분께로 달려가게 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유대주의자 등 당시 상류층 인사들은 세상의 불행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자기들만의 거주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비슷한 수준과 비슷한 힘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들이 구축한 그 세계 안으로 감히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빈민가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선거철에 그 정치인들처럼 사진 찍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명목상 도리만을 다하기 위하여 찾아간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아픈 삶을 몸으로 받아내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몸과 아픈 마음을 받아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 자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네 발로 이곳에 힘겹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 비참한 삶을 얼룩진 내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석처럼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끌림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잘 오셨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자석처럼 여러분의 비참함과 여러분의 고통마저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시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보통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도에 지나친 환호를 할 때 그 도끼와 같은 그 인기의 장소를 떠나 산으로 피하셨고, 대개 하루 사역을 다 끝내셨을 때, 완전히 영적으로 소진되셨을 때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소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체험받으셨습니다. 대개 산은 예수님에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의 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환경은 항상 낙후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우리 주님은 사역의 환경도 변변치 않아서 산이 아니면 그 대규모의 무리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그런 장소도 확보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좋은 회당의 아덴목에서 율법을 자기 멋대로 왜곡하며 악의 거성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찾아온 불쌍한 인생을 맞이할 변변치 않은 공간이 없어서 산으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낙후한 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외면당하고 비진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이 구도가 흔히 보게 되는 현대의 영적인 구도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악인들이 영광을 받는 일은 흔한 도식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왜 우리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이처럼 잘 나갑니까? 라고 절규했으며, 우리가 며칠 전에 생명의 삶으로 만났던 시편의 아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찬양대를 관할했던 수석 성가사도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이처럼 잘 나가냐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도는요, 현대 안에서 아주 흔한 구도인데, 근데 여러분 이 구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영원히 탄탄대로를 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올라가신 그 산을 좀 보십시오. 본문에 여러분 산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시온산도 아니고 시내산도 아니고 잘 알려진 갈멜산도 아닌 그저 이름 없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볼품 없는 산에서 지극히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을 유명한 산이 아닌 이름 없는 산에서, 그것도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처음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속내를 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화려한 인생으로 자리매김할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며, 그러므로 나를 향한 놀라운 섭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름 없지만, 볼품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실 때에 조용히 내어드리는 그 이름 없는 산의 그 마음이라면, 볼품없는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담인데, 제가 참 따르는 선배님이 계세요. 이 근처의 교회, 성결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분을 굉장히 믿고 따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제가 되게 볼품 없었을 때,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을 정도 너무 초라했을 때, 그때부터 저를 후배로 진심으로 대해주셨거든요. 제가 오면 중국집에 가서 음식 대접해 주셨고요, 집에 놀러 가면 항상 그 소중한 책을 앞에다가 이 메시지를 써서 저한테 선물을 해줬습니다. 제가 항상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 때 막 쫓겨나고 막 하여튼간 별일을 다 당할 때, 그 형님은 너 초라하다고, 볼품없다고 저를 막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존중해 주셨고,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제가 그분을 굉장히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볼품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이름 없던 저를 품어주신 그 선배 그 마음도 참 감사한데, 정말 볼품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 하나 제대로 아는 것 없는 우리를 주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산상순이 시작된 그 이름 없고 볼품 없는 그 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모인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제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질병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해서 핍절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르지 않고 돈이 나오는 신비의 지갑을 주시고, 악한 귀신 들려 겁안 죽게 된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귀신을 빼내어 바다에 빠치우셔야 하는데, 그 모든 비참한 인생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받기 원하는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매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에 지나치게 고생한 사람은 물질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모두는 여러분 그러한 복을 꿈꾸며 이름 없는 그 볼품없는 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병고침의 복, 부자가 되는 복, 느닷없이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독차지하는 그 복 등,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처럼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 획일화된 복을 받길 원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산으로 다 올라온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이 꿈꿔야 하는 진정한 복의 의미를 이제 선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전에 그들 가운데 왜곡되어 있는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전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가장 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은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어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그리하여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그 존엄성을 빼앗겨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무너지는 마음으로 돌아온 그 여자를 향하여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당한 일로 인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써버리고 회사를 나와야 하는 그 절망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향하여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도시에 아무도 보지 않는 조그마한 새방에서 꿈과 이상마저 이제는 사치로 인식되어 절망적이고 외로운 청년들에게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복되도다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으로 안 와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되도다라고 그 복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호의호식하며 세상을 누린 부잣집 큰 마나님 외아들이십니까? 매일매일 인생의 어느 방향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이러한 처절한 고민 한 번 없이 단지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더 많은 만족과 더 많은 쾌락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복에 대해 말씀한다면 저는 귀뚱으로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고생과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복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고생해본 사람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처절한 고생을 한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에 대해 말씀해도 되는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괴기스러운 잔을 마시고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때를 써야만 했던 분, 그 괴기스러운 언덕을 향하여 그 괴기스러운 사형틀을 들고 올라가셔서 그분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인류의 거대한 사망의 짐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죽으신 그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이십니다. 질병의 고침, 환경의 회복, 존재의 영광을 받기 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이신 그분께서 가장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여러분, 이것이 팔복의 발문이며 팔복의 정신입니다. 복되도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후 그 복에 합당한 자의 행위 양식이 나오는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여러분, 그 질병을 앓는 자들이 당도하는 도착점이 가난이지 않습니까? 각색 병든 자가 주님께 나왔으니 그 병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허비했겠습니까? 그래서 각색 병든 사람들은 거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난이 지긋지긋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들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가 된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마음에 공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마음이 부자가 되면 복 받는구나. 그래, 마음이 풍성해져야지, 마음이 부자가 돼야지.
그럼 가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 싫은 사람들에게 다시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포는 많은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지? 여러분, 그 복에는요, 기억하십시오. 크게 두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세적인 복입니다. 건강과 장수, 부와 같은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은요, 솔직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가 얻길 원하는 복입니다. 그렇죠? 저도 받길 원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복 달라고 많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영적인 복입니다. 다윗은 그가 쓴 시편에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뒤집으면 주 안에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주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이죠. 예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현세적인 복 위에 더욱더 근본적인 복이 있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세적인 복을 다 누렸던 사람이었지만 그 현세적인 복이 다윗에게 본질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남의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죠. 합법적인 모양새를 취해 그 여자를 빼앗기 위하여 알리바이를 만들게 됩니다. 충성스러웠던 그 여자의 남편을 가장 치열했던 전쟁의 선두에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그 남편이 전쟁 중에 죽고 완벽한 알리바이가 성립되어 다윗은 그 여자를 백성들의 동요 없이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나단을 보내어 다윗의 그 추악한 죄를 들추어내어 책망하자 다윗은 다음과 같이 절규합니다. 시편 51편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51편 간음한 이후에 침상이 돋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그 회개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그러면 이것이 다윗에게는 진짜 공포였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나의 추악한 죄가 낱낱이 광고되어 백성들이 저 권력형 범죄자야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므로 그 왕의 그 존귀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고 주의 성령을 나의 삶 가운데 걷어가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비워진 상태를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하여 비워진 상태를 가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행위에 대해 의도적으로 비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가난한 자들을 안락함을 누리며 교만한 자들과 대조해서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로 묘사한 구절들이 꽤 많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것, 이것이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대형 교회에 속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규모는 매우 컸지만 영적으로 가련하고 가난한 상태였지만
스스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영적인 은혜와 은사가 부요하여 그를 따를 자가 없었지만 심령이 가난하여 스스로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며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거룩히 천대하는 것입니다. 자괴감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열등감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히 천대하는 자, 의도적으로 나를 낮추는 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낮추는 자, 나를 천대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와 힘에 대한 모든 나의 신뢰를 끊어버리고 마치 여러분 세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랍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반복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 나의 정서와 계획과 영혼 모두를 완전히 붙잡아 통치하시는 것. 비록 나는 본능적인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죄에 흘러가고 고난 속에 흔들릴 때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우리 안에 충분히 임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이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짐 베커라고 하는 목사님을 아십니까? 짐 베커는 1980년대에 미국을 주림잡았던 유명했던 TV 설교가였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던 그 지미 스웨거트, 성 스캔들로, 두 번의 성 스캔들로 완전히 무너진 지미 스웨거트와 양대 산맥이었던 뛰어난 TV 설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매우 기복적이었고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강력한 그만의 무기였습니다. 기복 신앙 앞에 당해낼 재간이 없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것들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는요 그것을 가리켜서요 뭐라고 명명했냐면, 좀 해괴망측한데요, 성공복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성공복음, 짐 베커가 만들어 놓은 복음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성공복음. 그 사람 자체가 목사로서 누리기 힘든 세상적 성공과 부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성공복음이라고 포장된 기복신앙의 선두주자로서 그런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흔들게 한 참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이처럼 열광하다 보니까 그의 영향력이요 막 기독교계를 뛰어넘어 정치계까지 미쳐가지고요, 그는 여러 대에 걸친 미국 대통령의 친구였습니다. 짐 베커 구글에 치시면 부시 전 대통령과 담소 나누는 사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미국 최대 규모의 기독교 수양관인 헤리티지 USA를 비롯하여 수많은 기독교 사업을 왕성하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복을 누리고 있으니, 그 자체가 성공했으니 그가 전하는 이 성공복음, 이 기복신앙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니 흔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최정점에서 똑같아요, 비서와의
성스캔들과 공금 횡령죄로 기소되어 무려 45년형을 선고받고 나이 50세에 감옥에 가게 됨으로써 그의 이름은 가장 성공한 이름에서 졸지의 가장 추악한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축호전도의 문이 막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는 교회 가운데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게 되었고요. 법정 싸움으로 2천억이 넘는 채무를 짓게 되었고, 가장 좀 마음 아픈 건데 그의 아내는 그와 이혼하여 짐 베커와 가장 절친했던 친구와 결혼하였고, 딸은 무일푼으로 전락했으며 아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마약과 술에 찌들어 살게 되니 마치 그의 몰락은 구약의 욥의 몰락과 비견될 정도였습니다. 짐 베커는 이렇게 죽음과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지만 감옥에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옥에 가야만 성경을 이렇게 다시 읽게 되니 어떻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습니다. 네. 그가 감옥에서 성경을 진지하게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하나님의 사업, 선교 사업,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였음을 그 감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는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정신이었음을 그 감옥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성공과 부와 명성을 위하여 협착 복음으로 전락시킨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으며 값싼 복음에 열광하는 어린아이로 만들었는지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 짐 베커는요, 몇 년 전에 다음과 같은 책을 썼습니다. 내가 틀렸었다.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틀렸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서를 내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자신의 지난 날을 처절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항상 옳다 하시는 분, 그 옳다라고 하는 나만의 교만에 갇히신 분, 이 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틀렸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것, 세상과 자신이 복이야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도구였음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음을 깨달은 그는 4년 5개월의 감옥생활 끝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되었고, 지금은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매진하며 값싼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의 전달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진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급한 복은 어떤 복이십니까? 짐 베커의 성공 복음의 히든 카드였던 육신의 건강, 생활의 안정, 물질의 부요, 권세의 누림, 우리는 이것을 위해 오늘도 진력합니다. 이것을 복의 전부로 알아 가난한 자들이 돈에 굶주려 살아가듯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 모습 가운데 자유한다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은혜도 좋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좋지만, 필요하지만 결국 돈이지, 결국 권세지, 결국엔 성공이야. 이 모든 것이 없으면 은혜도 약발을 주지 못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금 산에 올라와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와 그분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알았으니,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나에게 이것 주시죠. 내가 이 일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것 주시죠. 내가 이것을 위해 산까지 올라왔으니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 좀 주시죠. 이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복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현세적인 복이 응답되는 자리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동료들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복의 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십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들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늘에서 우리들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전에 살았던 모든 예언자들이 이렇게 하늘의 상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오늘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조금 더 매력적이었을 텐데, 삶의 결핍을 가지고 주 앞에 모인 비참한 인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딱 맞춤 설교였을 텐데 말이죠. 때문에 뭔가 현세적인 복을 기대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실망하기 딱 좋은 말씀이 또한 이 팔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고 기대했던 그 바도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현재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십니까? 기쁨의 감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쁨의 감정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쁘시다면 여러분을 현재 기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내가 지금 기쁘지 않다면, 하나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는데 내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면 그 기쁘지 않음의 근거가 무엇이십니까? 혹시 세상에 있고 없음이 나의 기쁨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높고 낮음이 나의 기쁨을 결정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음과 없음이 현재 내 기쁨의 근거가 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뚜렷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로 인하여 기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은 복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든 상관없이 현세적인 복만 쫓아다니는 그 복바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의 근거를 두고는 기뻐할 수 없고 세상의 근거를 두고는 내가 즐거워할 일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께 근거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즉 자기 자신을 거룩히 천대하며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역사 속에 지방 분권이 강한 시대가 혼란하지 않았던 때가 별로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결국 나라 전체가 혼란하는 것이에요. 지방 분권을 다 내려놓고 중앙의 권위의 힘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 세워진 여러분의 리더십들에게 권위와 힘을 주지 않고요, 내 경험을 앞세워서 여러 목소리들이 도처에 울려 퍼진다면 그 리더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혼란인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하나님 잘했다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어야 하고 그 힘을 모아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난해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가난하셨어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난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범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누리기를 원하죠. 높이 오르길 원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 속에 너무나 많았던 나의 삶,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았던 나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정직하게 일신직고하며, 그러므로 내가 완전히 비워지는 은혜, 거룩한 나의 천대가 시작되는 순간, 의지적인 내가 낮춰지는 그 결단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자리에 모인 기뻐할 일 별로 없고 즐거워할 일 별로 없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요, 제가 본 책 중에 그 토미 테니라고 하는 사람의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좀 얇은 책이거든요. 한창 제가 신학교 때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오랫동안 잊고 살다가 그 책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에 너무 감동받아서 그 책을 좀 보게 됐는데요. 그 책에 그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 두 가지 의미의 비교가 나와요. 기름 부으심은 뭐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뭘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를 기도하는데,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뭘까요?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가 말씀하기를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의 삶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기름 부어달라고 한다면 그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여러분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 기름 부으심 때문에 더욱더 잘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그것이 전혀 다른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일탕 목사가 설교함에 있어서 하나님, 저 밑에 자리에서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저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실 때 어떤 현상이 있게 되냐면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설교, 더 멋진 설교, 더 괜찮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생활과 모든 것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고 하는 구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게 되냐면 오히려 설교를 못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설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임하시기 때문에 설교가 필요 없고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를 옴짝달싹하게 만들어 내 속에 있는 내면의 독소들, 내 삶에 있는 예배하고 믿음을 가진다 하지만 내 속에서 나를 쥐흔드는 나의 두려움들, 삶에 대한 걱정들, 고민들, 이것들이 뿌리째 뽑아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오늘 이 자리에 이 연휴의 끝물 쉬어도 되는데 좀 쉬고 내일 주일날 겸사겸사해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심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머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